출애굽기 32장 15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더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요 파야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먼저 깨뜨리니라. 아멘. 왜 돌판이 깨어지는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필 왜 돌판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깨지는 순간에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도말시켰는데 그 도말된 것이 다시금 다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판에 새긴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돌판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전혀 예상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전혀 예상했던 일이 아니에요. 왜? 모세를 백성들이 가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기다리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밖의 사건이 생기는 건데, 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했던 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법을 좋아하면서 더 사랑하지는 않나 우리가 사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지를 않나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거 눈 감아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요한일서 2장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해도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을 보세요. 신명기 16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과 지절절과 18절 자, 신명기 16장 18절이네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 뭘로 재판을 하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공으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공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건데 이사야 11장 4절을 보면 이사야 11장 4절을 보세요. 이사야 11장 4절 이사야 11장 4절을 보면 공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의를 죽일 것이며 공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 공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공으로 하나님의 공으로. 그래서 3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뭘 한다? 공의대로 강한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판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니까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무조건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왜 주셨냐?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통하여서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 피값 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사버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23절을 보세요. 23절이 뭐라고 말씀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어디에 거하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께 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두 돌판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깨진 거예요.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줬는데 계명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바로 두 돌판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깨져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 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건데 무엇 때문에 깨졌나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통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 화목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잖아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 의가 깨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러냐? 왜 깨져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깨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데, 주님의 소유가 되므로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주시는 분으로 깨달으면 우리가 사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의 공회,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를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를 보면 욥기 41장 11절에 욥의 고백이 나와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욥이 그걸 깨닫은 거예요. 욥이 자기에게 뺏어간 것도 하나님 것이고
자기에게 준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 거. 그럼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었다. 하나님이 사랑,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두면 그 생명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생명이 깨지면 뭐가 돼요? 죄만 남는 거예요. 죄만.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어때요? 고난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족속이 있는데 7족속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물리쳐버리고 그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족속을 쫓아내라고.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2절 보면, 자,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653페이지)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분의 버리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조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그런데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애굽에서 금은 패물을 줬어요, 안 줬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올 때 은혜를 줘서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집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 일꾼되어 우리가 살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집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까지도 앗아가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 12절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이게 부자 되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만물의 주자가 되시는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므로 피조물을 만들어서 섬기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섬겼잖아요. 피조물을 만들어 섬기니까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나갔어요. 하나님이 노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함에도 우상을 섬겨서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뭘로 다 버렸다? 배설물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줘봐요. 금방 바로 교만해져. 하여튼 이렇게 높아져.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해. 근데 이 마음에는 다 그게 있어. 그래서 높아져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광을 찬미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던지게 되고 던져짐으로 그들이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인도해냈는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어디에서 인도해냈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애굽이라는 건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할 것은 어디에서 내가 부름받고 어디에서 인도함 받고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택한 백성들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산다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을 드리고 돌판을 만들어 주신 건데 그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잘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언약을 준 목적이 뭐예요? 그걸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많이 줬어요. 뭐 은사도 많이 주고 하나님 물질도 많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뭐요? 47절 보세요. 하나님이 47절 보여.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상을 많이 준대 많이 맞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이 달라고 요구해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지. 행하는 자가 돼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돌판이 깨져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그들에게 줬어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할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는데 그 법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깨지게 되나요? 자, 금송아지 문제를 깨지게 된 거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죄가 있게 됨으로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도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고 네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성막에 들어갔어요. 성막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죄가 있어서 들어가면 죽어요. 안 죽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만인 제사장 시대를 만들어놨냐?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어도 들어가요. 죄가 없어도 들어가요.
죄가 다 도말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도말돼야 새 언약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깨끗한 가운데, 그래서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화목이 깨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건 뭐야? 예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6절 그러므로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더러운 마음이 있다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애굽에서 이끌어 나올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어요. 홍해 건넌 사건이 뭐예요? 세례받는 사건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세요. 분명하게 홍해를 건너면서 자 세례를 줬어요. 세례.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수를 맞았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판이 깨지는 건 뭐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지게 언약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왜 깨요? 깨닫게 하려고. 너희 죄악 때문에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깨지지 않으면 그들이 알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새 언약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다시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분명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수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물속에 장사되어 죽었다는, 너희들은 물속에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이게 실제의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세례를 주고 건져냈는데 광야에서 광야교회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광야경기 스데반 집사가 말해요. 광야교회라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배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뜻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섬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아요. 성령의 가르침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입니다. 이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게 했던 것인데 처음에 나가서
왜 쓴물을 만나게 할까요? 왜 쓴물을 만나요? 그 쓴물이 뭐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딱 들어갔는데 쓴물을 만나게 할까요? 예? 쓴물을 만나는 건 뭐예요? 더러운 물이라는 거예요. 독한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마셨던 물을 다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것을 마시면 안 돼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안에서 죽었어.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물을 준 거예요. 먼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없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원망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죽은 자가 아니야. 말로만 죽었어.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안에 다 죽었는데 죽었다고 살아요? 산 자로 살아요. 오늘날도 여기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쓴물이 세상에 나가면 다 쓴물 아니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물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 좋아 히드득거리고 좋아해요? 안 해요?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가정에서 쌈박질 하면서도 좋아해요? 안 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죄를 용납하게 하면 우리가 그걸 거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해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는 다음에는 실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쓴물을 만나게 했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아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죽은 자야. 이제는 세상에 있는 쓴물을 마시면 안 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그걸 누가 실천했어요? 누가 실천했어요? 사도 바울이 실천했잖아요. 할렐루야. 다 배설물이구나. 쓴물은 다 배설물이구나. 그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먹던 물이 좋아도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먹는 물이 다르다는 거. 너희들에게 쓴물을 한번 줘봐. 그런데 먹는 물이 다르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금은폐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깨지는 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져야 되냐? 그런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라는 거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속에 연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판이 깨지는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속성에는 아직도 애굽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순간에 속성이 올라와야 안 올라와? 예? 속성이 올라오잖아요. 평안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건들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잘해주고. 그런데 조금만 자기 비유가 안 맞아. 그럼 막 혈기를 확 뿌립니다. 혈기를. 평소에 평안할 때나
좀 비유가 안 맞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바람이 불으면 파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마음이 그냥 출렁입니다. 출렁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정점에 가도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하잖아요. 온유한.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감추어진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돌돌판이 왜 깨져요? 그들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거, 아직도 애굽에서 있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그것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가 죄악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또 깨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지는 것과 같은 결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들의 속성이 감춰진 죄 때문에 돌판이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깨닫게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들을 징계해서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죄를 지면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고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떠나니까 네가 고생스럽지 않냐? 내 품 안에 들어와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떠나지 말고 네 지식으로 네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주는 마음으로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앞세워서 가라. 할렐루야. 너희가 앞세워서 먼저 가지 말고 우리 주님을 앞세워서 가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는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는 만이 제사장.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라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겨서 깨진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깨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졌다는 사실을 잊어요, 안 잊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하고 이런 것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돌판이 왜 깨졌다?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깨진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두 돌판을 깨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졌다는 사실이에요. 두 돌판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이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이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법궤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여호와의 이름이 법궤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 이름이 깨지면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우리가 두 돌판이 깨진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해서 우리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